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팍 나오면 막 저도 신이 나지.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말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달래거나 아픈 데를 감싸주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구절이 딱 와닿습니까? 다 다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루만지면, 저는 하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뒤가 많이, 주님께 뒤를 많이 만져주신 거야. 뒤 없더라고. 거울 보니까 뒤가 하나도 없어. 아무튼 인생 살아오면서 4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삽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우리 민숙이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분 때문에 제가 코끼 가지고 중국 들어갔어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도 괜찮은데 그냥 이리 와, 저기 이리 와 해가지고 저기 흥룡강성에도 열차 타고 12시간 가가지고요. 그것도 한 4시간 버스, 이상한 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소야산이라고 있어요. 쌍합산 들어갔더니 얼마나 추운지요. 둘이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저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제가 거기서 주님이 딱 저를 붙드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담임 목사 청빙 2군데서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2001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청빙 두 군데가 들어오는 것은 저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셨으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2살 차이인데 딸이 위고 아들이 밑입니다. 엄마가 2005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쓰러져가지고 대수술을 6시간 했어요. 그 이후에 딸이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또 재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식물인간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건이나 사정들은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인생 여정이 다 그런 거지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아이가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여러 번 입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들은 인천에 가서 자기 독립해서 살고 딸은 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은혜가 퇴원해서 집에 오고 100% 인지 능력이 100% 돌아오지 않는 것을 쳐다보면서 저한테도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렇게 말하는 아빠가 문제래. 아빠가 병원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 너무 제가 괴롭죠. 점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걔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곧바로 학교, 집, 교회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우울증이 오니까요, 하나님도 등져버려요. 하나님도 없어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루만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이를 독립시켜 주셨어요. 또 그 은혜가 그 딸이 은혜인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걔하고 같이 살면서 지켜보니까 이제는 독립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얼마 전에 딱 독립해서 해화역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 뒤쪽에. 왜냐면 걔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 딱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뭉쳐있던 그런 것이 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도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 때 어루만져 주시는 인격적인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왜 내 혼자 오나, 왜 나 혼자 놔두십니까가 아니라 여전히 어이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못 보지. 저도 참 은혜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수님 많이 아세요. 저의 모든 가정사를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하니까요.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중국 선교 24년의 길을 모든 앞장서서 가셨던 분이에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샘요 이거 다음 부산말로는 샘요라 그래요. 선생님을 샘요 그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딸도 독립해서 아빠가 자꾸 잔소리 하니까 자기도 싫죠. 나이가 40이니까요. 혼자 나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얘가 혼자 나가서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은혜도 그렇고 밑에 지환이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에 나가서 상장을 받아온 거 보면 상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이놈들이 자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친구들을 다 끄집어 데려와 전도회가 데려와 교회 갖다 놓고 지는 안 나가. 이런 아이들은 다 친구들은 나와서 전도하고 해서 교회에서 상장을 주죠.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믿기를 아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절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기도 안 해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쌤요 손 들하면 안 되지.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혼자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민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네팔에 갔던 그 6명의 군사들이 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2사람이 와 있는데 사람 수는 2사람이지만은 20여 년 동안 30년 가까이 중국 선교하면서 뒤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키운 군사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같이 지금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의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어떻게 갈멜산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리고 싸우고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상황에 딱 부딪힐 때는 엘리야는 너무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성공과 실패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실패 속에서도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쳐다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깊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선교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이런 일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꽁꽁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능력의 역사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쫓겨서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세벨이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유다하고 이스라엘 땅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너 부엘세바 너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온도차가 급변했으면 그런 것이 몸에 와 닿았으면 그렇게 멀리 도망해서 결국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4년 중국에 들어가서 흑룡강성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공안한테 쫓겨서 산동성으로 도망왔습니다. 2001년에 들어갔다가 2004년 산동성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우리 민수생님이 그때 CMD에서 학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학교에 그 강의실이 2개가 있었어요. 꽤 컸어요. 수디고 그러면 이 강의실 하나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찬양신학교 하세요. 얘기하시는 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생님 제자 가운데
탈북자와 연결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추적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이 학교가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민쌤은 갑자기 청도에서 저기 연태 쪽으로 가버리시고 저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만 거예요.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량파이 2원 중국도 돈이 두 개, 동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없지. 사역지는 없어졌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1원 가지고는 그때 만두, 이만한 찐빵 같은 큰 거 있잖아요. 안고 없는 거. 그게 2개가 1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천소라 가지고 그 생수 있잖아요. 그게 1원이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우두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중국 선교사로 불러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중국 저기 동북에서 쫓겨와서는 됐지.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눈물밖에 안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스티븐, 네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네 스스로 들어왔니? 아니면 누가 데리고 왔니? 지금 경험하는 사건조차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펑펑 울고 앉아있지. 그거 아니다.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니? 일어서. 그래서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민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민쌤, 지금 이렇게 돼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민쌤이 저한테 느닷없이 그러면 내 제자 한족 부부가 있으니까 붙여줄게. 같이 그때 여름철인데요. 7월달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그 두 사람하고 부부하고 같이 학교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목사고 선교사니까 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 마귀가 저를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영적으로 탈진이 돼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빵이 촉촉해졌어요. 그런 비참한 저의 모습을 본 거죠. 아, 너 목사지. 너 한국에 있으면 담임 목사 청림 받아서 이미 잘하고 있을 텐데 이거 너 뭐 하는 거지?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중국에 들어왔는데 왜 끝까지 나는 그 현실 속에서 힘든 일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울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저는 부엘사바에서 또 40km 정도 하루거리 들어가서 죽겠다고 한 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찾아봐라. 호주머니 돈이 없어요. 근데 찾아봐. 그리고 그분들하고 찾았어요. 근데 딱 찾아보니까 장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돈이 있나? 그래. 주님 돈 타령이다. 찾아보니까 호주머니에 은행 카드 2개가 있어요. 돌려막기 했지. 여러분 웃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물질의 중심은 주님에게 있는 거지 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카드가 있도록 해주신 분도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뒤에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이미 예비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은 카드 값을 내야 되고 대출을 받았으니 갚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잖아요. 민쌤도 저도 진짜 페이스 미션 하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두 사람을 붙여서 학교 자리를 찾았다면 뒷일도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카드 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탈진을 했던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았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아멘. 그게 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찾아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술을 끊고 주님을 만난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술이 떡사발이가 돼가지고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교회 보아서 이렇게 동서남북이라면서 야 교회는 무슨 예수가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가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속에서 찬양이 저렇게 나옵니까? 보니까 난리가 나서 방금 찬양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지 집사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랬어요. 너무도 제 형편이 비참했습니다. 그때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하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마치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들어왔고 그 상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비참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또 모든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눈을 세상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을 돌리고 살았던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세월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찾아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25년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숨어 있다가 너 내 걸 줄 알아서 에잇 하고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앉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서귀포 사랑의 교회가 김성철 목사님 혼자인 줄 아십니까? 이분이 보십시오. 네팔, 튀르키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희생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민생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에 가 계시만 보십시오.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군사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김 전도사님도 와서 앉아 계시고 기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건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 저런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다 쉬어 빠져버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다음 달 7일 날 들어가고 우리 민수님도 10일 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민수님 건강이 100% 좋은 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도 정말 쉬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사우나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20여 년 동안 30년 가까이 주고받고 탁구 핑퐁 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려와서도 서로 기쁜 거예요. 눈만 쳐다봐도 압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스티브 말로 제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주변에 제주도에 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고 선교사 출신이고 또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교제해보면 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보니까 나이들이 다 많잖아요. 멋진 분들입니다. 좋은 사람, 믿음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많고 잘 살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같이 울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여정은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야 너 사명 끝나서 올라와 할 때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예수 아직 구원 확증이 없습니다. 직분이 아직 이래가지고 장도 따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특수 목회를 하는 소중한 재단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기도를 끄지 마세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좀 있으면 26일 날 올라갑니다. 또 언제 볼지 몰라요. 새벽 재단 불 끄트리지 마세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신앙은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에 훈련되어지면 주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휙 가버리는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오늘 찬양하면서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고 나와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줄 아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세상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타락하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이제 홀로 되었잖아요. 많이 외로울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화장실 쓰는 것도 보면요 아우 나 저거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 여자 남자 그 화장실 쓰는 게 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기도 혼자 나가서 독립해서 사니까 뭐 괜찮죠. 저는 은혜 나가고 나니까 빤스바람에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셋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울면서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딴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이건 늘 아는 말씀에 많이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갈수록 와 닿는 건 뭡니까? 제가 그때보다 지금 더 준비된 마음, 더 준비된 마음이라서 더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오르만져서 일어나 밥 먹여주고 그 탈진되어진 엘리야한테 그리고 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와서 또 부르고 오르만져 주시고 또 먹였어요. 네. 그리고 또 잤어요. 근데 처음 장가하고 두 번째 장가하고 다르죠. 예. 처음은 정말 힘들어서 잤지만 먹어도.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양이 들어와서 강건해서 푹 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 역사하심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호렙산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걸음걸음이에요. 그걸 부정적인 방법으로, 현세적인 방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서 낙심돼서 있을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셨다면은 그냥 일어나서 아유 건강하다 하고 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지만 중국을 몰랐어요. 중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몰랐습니다. 목사고 선교사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믿었던 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닌 것도 감사해요. 민수님이 고안한데 6, 7년 전인가요? 비행기를 타서 그 중국 청도에 딱 내렸는데 고안 두 사람이 딱 와서 팔짱을 딱 끼고 어두운 데로 데리고 가시고 왜 이거 나 피자 받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당신 알잖아. 다른 얘기야. 당신 알잖아. 그거 한마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씩이나 오르만지시며 물질을 주신 건 뭐냐? 그리고 호렙산에 데려가서 너 알지 않냐? 내가 너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너 어디 가 있었니? 왜 딴 데 보니?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주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명을 특별히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어떤 신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을 때 주님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하나